90일 성경 통독 제42일차 열왕기 하 잠언 이사야 말씀.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로 스가리아의 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들을 깨버렸으며 아세라상을 찢고 모세가 만든 청동뱀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누후스단이라 부르면서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모든 유다 왕들 가운데 그만한 사람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굳건히 의지해 그분을 떠나지 않고 따랐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번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 대항하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사와 그 영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망대와 견고한 성까지 다 점령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4년에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시리아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진군해 포위했습니다. 3년 동안의 전쟁 끝에 그들은 그 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히스기야 6년 곧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됐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리아까지 포로로 끌고 가 할라와 고산과 하볼강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들 또한 솔로몬의 잠언으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기록한 것이다. 이를 감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살필 수가 없다. 은의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세공업자가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 왕 앞에서 악인을 없애라. 그러면 그 왕자가 의로 새로워질 수 있다. 왕 앞에서 나서지 말고 위대한 사람들의 자리에 서 있지 마라. 그가 네게 이리 올라오너라고 하는 것이 너를 보고 있는 귀족들 앞에서 너를 낮추는 것보다 낫다. 네가 본 것을 성급하게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마라. 내 이웃이 모욕이라도 하면 결국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다툴 일이 있으면 당사자와 직접 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비밀을 드러내지 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너를 모욕할지 모르고 너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이 끊이지 않을지 모른다.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지혜로운 꾸짖음이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 귀골이나 순금 장식과 같다. 믿음직한 사절은 그를 보낸 사람에게 추수 때의 차가운 눈같이 그 주인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준다. 선물을 한다고 거짓말로 자랑하는 사람은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인내는 통치자를 설득할 수 있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녹일 수 있다. 꿀을 찾았느냐? 그러면 적당히 먹어 과식해 토하지 않게 하여라. 이웃집을 자주 드나들지 마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겨워하며 싫어하게 된다. 이웃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방망이나 칼이나 뾰족한 화살과 같다. 고난의 때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부러진 이나 어긋난 발과 같다. 마음이 무거운 사람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것은 추운 날에 겉옷을 빼앗거나 소다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 네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면 네가 그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상 주실 것이다. 북쪽 바람이 비를 불러오는 것처럼 뒤에서 험담하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잘 다투는 아내와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한 모퉁이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먼 땅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은 지친 영혼에게 주는 시원한 물과 같다. 악인에게 무릎 꿇는 의인은 진흙 섞인 샘이나 더러워진 우물 같다. 꿀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듯이 자기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져 내린 성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영광이 어울리지 않으니 그것은 마치 한여름의 눈이나 추수 때의 비와 같다.
떠도는 참새나 날아가는 제비처럼 이유 없이 퍼붓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들이닥치지 않는다. 말에는 채찍이, 나귀에는 굴레가, 어리석은 사람의 등에는 매질이 필요하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춰 대답해 주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 자신도 그와 같이 돼버린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춰 대답해 보아라. 아마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손에 전할 말을 들려보내는 것은 자기 발을 자르고 손해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저는 사람의 다리가 힘이 없듯이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도 그렇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물매에 돌을 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와 같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범죄자들에게 모두 보상하신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어리석은 사람도 자기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야 한다.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다. 게으름뱅이는 길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거리에 어슬렁거리고 있다라고 한다. 문짝이 경첩에 붙어 돌아가듯이 게으름뱅이도 자기 침대에서 뒹군다. 게으름뱅이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떠넣는 것조차 귀찮아한다. 게으름뱅이는 신중하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지나가다가 자기 일도 아닌 다툼에 간섭하는 것은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 이웃을 속이고 나서 농담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쏴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다.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툼도 그친다. 숯불에 숯을 넣고 타는 불에 나무를 넣는 것처럼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에 불을 붙인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 같아서 사람의 뱃속 깊이 내려간다. 악한 마음을 품고서 그럴듯한 말을 하는 입술은 은도금을 한 질그릇과 같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술로 그럴듯하게 꾸미지만 속에는 딴 마음을 품고 있다. 그 말이 그럴듯해도 그를 믿지 마라. 마음에 7가지 역겨운 것이 있다. 미움을 속여 감추더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람이 함정을 파면 자기가 빠지게 되고 돌을 굴리면 그 돌이 다시 자기에게로 굴러온다. 거짓말하는 혀는 그 혀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아첨은 파멸을 가져온다. 내일 이 일을 자랑하지 마라. 네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스스로 하지 마라. 칭찬은 남이 해주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는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분노는 그 둘을 합친 것보다 더 무겁다. 화내는 것이 무섭고 진노가 폭풍 같다지만 질투 앞에 누가 당해낼 수 있겠는가. 숨은 사랑보다는 드러내고 꾸짖는 것이 낫다. 친구의 꾸지람은 진실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싫어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다. 자기 집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둥지를 떠나 헤매는 새와 같다. 기름과 향수가 마음을 기쁘게 하듯 친구의 진심 어린 충고도 그러하다. 네 친구와 네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고 재앙이 닥쳤을 때 내 형제의 집으로 가지 마라. 가까운 이웃이 멀리 사는 형제보다 낫다. 내 아들아, 지혜롭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러면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위험을 미리 보고 피하지만 우둔한 사람은 그대로 가다가 고난을 당한다.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된 사람은 옷을 잡혀야 하며 외인의 보증이 된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아침 일찍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로 여겨질 것이다. 다투기 좋아하는 아내는 비 오는 날 끊임없이 새는 물과 같고 그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려는 것과 같으며 손으로 기름을 잡으려는 것 같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요 윗사람의 시중을 잘 드는 사람은 영예를 얻을 것이다.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됨을 나타낸다. 지옥과 파멸은 결코 만족이 없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은은 도가니에서, 금은 풀무에서 단련되듯 사람도 칭찬으로 사람됨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을 절구에 넣고 나달과 함께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 어리석음은 벗겨지지 않는다. 내 양떼의 상태를 잘 알고 내 가축대를 주의 깊게 살펴라. 이는 부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면류관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풀을 베면 새 풀이 자라나니 산에서 나는 꼴을 거둘 수 있다. 그러면 양으로 옷을 만들고 염소들로 밭값을 치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염소젖은 넉넉해 너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여종도 먹일 수 있을 것이다. 악인은 누가 따라오지 않아도 도망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당당하다. 나라에 반역이 일어나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통찰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는 오래 간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포구와 같다. 율법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악인을 칭찬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에게 저항한다. 악한 사람은 공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가난해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추악하게 사는 부자보다 낫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다. 방탕한 사람들과 사귀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망신시킨다. 높은 이자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결국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김받을 사람을 위해 모으는 셈이 된다. 율법을 듣지 않고 귀를 돌리는 사람은 그 기도조차 가증스럽다. 의인을 악한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은 자기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지만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가난해도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속을 꿰뚫어 본다. 의인이 기뻐할 일이 생기면 큰 영광이 있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는다.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누구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고난에 빠진다. 가난한 백성을 다스리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나 굶주린 곰과 같다. 지각 없는 통치자 역시 극심한 억압자지만 탐욕을 싫어하는 사람은 오래 살 것이다. 피를 흘린 죄가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도망자 신세가 된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게 하여라.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악하게 사는 사람은 갑자기 넘어질 것이다. 자기 땅을 잘 일구는 사람은 풍성한 양식을 얻지만 헛된 것을 좇는 사람은 가난에 찌들 것이다. 성실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지만 벼락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한다. 사람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사람은 한 조각 빵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벼락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죄악에 눈이 어두워 가난이 자기에게 닥칠 것을 깨닫지 못한다.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결국에는 아첨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총애를 받는다. 자기 부모의 것을 억지로 빼앗고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 패거리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삶이 윤택해진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은 부족할 것이 없으나 가난한 사람을 보고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지만 그가 망하면 의인은 많이 나타난다. 여러 번 꾸짖어도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자기가 멸망하되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들은 기뻐하지만 악인이 다스리면 백성들이 신음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장녀와 어울려 다니는 사람은 자기 재물을 탕진한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세우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자기 이웃에게 아부하는 사람은 자기 발에 걸릴 그물을 놓는 셈이다. 악한 사람은 죄를 짓다가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기뻐한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거만한 사람들은 성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과 싸우면 어리석은 사람이 화를 내든지 비웃기 때문에 그 다툼은 조용할 수 없다. 남을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하지만 의인은 그런 영혼을 찾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을 다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담아둘 줄 안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 기울이면 그 모든 신하가 다 악하게 된다. 가난한 사람과 사기꾼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것이다. 왕이 가난한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하면 그 왕자는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주지만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둔 아이는 그 어머니를 망신시킨다. 악인들이 많아지면 죄악도 늘어나지만 의인들은 그들의 파멸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아들을 바로잡아 주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단순한 말로는 종을 가르칠 수 없다. 이는 그가 알아듣는다 해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성급하게 말을 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다. 종을 어려서부터 곱게 키우면 결국에는 아들 노릇을 한다. 화가 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광을 얻는다. 도둑과 어울리는 것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니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변명할 수 없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다. 통치자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은 많으나 모든 사람의 심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한다. 모압에 내려진 판결이다. 알이 유린당하던 그 밤에 모압이 망했다. 같이 유린당하던 그 밤에 모압이 망했다. 모압이 신전과 디본 산당으로 올라가서 울고 느보와 메드바를 위해서 통곡하는구나. 모두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구나. 길가에서는 사람들이 삼배를 두르고 지붕과 광장에서는 모두들 통곡하며 주저앉아 울고 있구나. 헤스본과 엘르알레가 울부짖는데 그 목소리가 야하스까지 들리는구나. 그러므로 무장한 모압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어서 넋이 나가버렸다. 모압을 보니 내 마음이 우는구나. 모압의 피난민들이 소알까지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도망치고 울면서 루힛 고개로 올라가는구나. 호로나임 길에서 그들이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는구나. 니무림의 물은 말라서 사막이 되어버렸고 풀들은 시들어서 풀밭이 사라지고 푸르름이 더 이상 남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벌어 쌓아놓은 재물을 갖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고 있다. 그들의 울부짖음은 모압 경계를 따라 메아리치고 그들의 통곡 소리는 에글라임까지 들리고 그들의 아우성 소리는 부엘 엘림까지 미친다. 디몬의 물은 피로 가득하다. 그러나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하겠다. 모압의 피난민들과 그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겠다. 그 땅의 지배자들에게 양들을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딸 시온의 산으로 양들을 보내라. 퍼덕거리며 떠도는 새처럼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 새처럼 모압의 여인들은 아르논 나루토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조언해주고 중재해 주어라. 한낮에는 밤처럼 네 그림자를 드리워서 쫓겨난 사람들을 숨겨주고 피난민을 그림자 밖으로 몰아내지 마라. 모압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네게 머물게 해 주어라. 너는 그들에게 그들을 유린하는 사람들로부터 숨을 피난처가 돼 주어라. 그렇다 폭력이 끝나고 파괴가 멈추고 짓밟는 자가 이 땅에서 사라질 때 인자함으로 보좌가 세워지고 다윗의 장막에서 나온 한 사람이 신실함으로 그 위에 앉을 것이다. 그는 공의를 구하고 지체하지 않고 정의를 행할 것이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고 들었다. 그 찌릿듯한 교만과 자긍심과 우쭐거림과 오만함, 그러나 그 자랑거리들은 허풍이다. 그러므로 모압 사람들이 통곡하는구나. 모두가 모압을 두고 통곡하는구나. 길하레셋에서 먹던 건포도빵을 생각하며 슬피 울며 괴로워하고 있구나. 헤스본의 들판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시들어버렸기 때문이다. 한때 그 가지가 야세레까지 뻗어나가
광야로 퍼져 나갔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 너머까지 뻗어나갔었는데 여러 나라 군주들이 포도나무들을 짓밟아 버렸다. 그래서 야셀이 심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울 때 나도 함께 울고 있다. 헤스보나 알르알레야, 내가 눈물로 너를 적시는구나. 다 익은 내 여름 열매와 내 수확물을 보고 기뻐 외치던 소리가 그쳤구나. 과수원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렸고 포도원에는 노랫소리나 환호성이 울려버리지 않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 밟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그 환호성을 그치게 했다. 그래서 모압 때문에 내 심장이 하프처럼 떨리고 길하레셋 때문에 내 창자가 뒤틀린다. 모압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얼굴을 비춰도 몸만 피곤해질 뿐이고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오래전에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머슴으로 고용된 기한처럼 3년 안에 모압의 영화로움과 그 많은 주민들이 모두 치욕을 당할 것이며 결국 살아남은 사람도 아주 적고 보잘것없을 것이다. 에티오피아 강 건너 날벌레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땅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물에 파피루스 배들을 띄우고 강으로 특사를 보내는구나. 가라 민첩한 특사들아. 키가 크고 매끈한 피부를 가진 민족, 멀리서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백성, 여러 줄기의 강이 흐르는 곳에 사는 사람들, 힘이 세 적을 짓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아, 깃발이 산 위에 세워지면 주목해보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 잘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태양빛에서 조용히 어른거려 내리는 열기처럼, 가을 추수의 열기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이슬처럼 나는 내 처소에서 잠잠히 살필 것이다. 그러다가 추수하기 전에 꽃이 피고 신포도가 익어갈 때 그가 가지치는 가위로 줄기를 베어내고 길게 뻗은 가지들을 잘라버리실 것이다. 그 가지들은 모두 버려져서 산에 사는 맹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니 독수리가 그곳으로 여름을 나고 모든 들짐승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그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키고 크고 매끈한 피부를 가진 민족, 멀리서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백성, 여러 줄기의 강이 흐르는 곳에 사는 사람들, 힘이 세 적을 짓밟는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모여진 시온산으로 예물을 들고 올 것이다. 이집트에 내려진 판결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날쌘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신다.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안에서 녹아내릴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들고 일어나게 하겠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싸우고 이웃끼리 싸우고 성들끼리 싸우고 나라끼리 서로 싸울 것이다. 결국 이집트 사람들은 낙담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면 그들은 우상들과 죽은 사람의 영들과 신접한 사람들이나 마술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잔혹한 군주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난폭한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바닷물이 말라버리고 나일강도 바다까지 바싹 마를 것이다. 윤하들에게서는 악취가 나고 이집트의 시내들도 다 말라버릴 것이다. 갈대와 파피루스는 시들고 나일강을 따라 난 식물들도, 나일강 어귀에 난 식물들도 시들고 나일강을 따라 씨 뿌려진 밭마다 말라버리고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어부들도 탄식할 것이다.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던 어부들이 모두 신음하며 애곡하고 물속에 그물을 던지던 사람들이 수척해질 것이다. 고운 삼배를 만드는 사람들과 실을 뽑아 천을 짜는 사람들도 낙심할 것이다. 천을 짤 실들이 끊어지니 모든 품꾼들이 실망할 것이다. 소안의 귀족들은 정말 바보들이고 지혜롭다는 바로의 전략가들도 멍청한 조언만 하고 있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나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자손이고 옛 왕들의 후예입니다 라고 말하겠느냐. 내 지혜로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세워놓으신 이집트를 향한 계획을 네게 보이고 알려달라고 해보라. 소안의 귀족들은 바보가 됐고 노베 지도자들은 속았다. 그 지역의 지도자들은 이집트를 잘못 이끌었다.
여호와께서 그들 속에 혼란의 영을 불어넣으면서 마치 술주정뱅이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이집트를 비틀거리게 하고 있구나. 이제 이집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머리나 꼬리도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날에 이집트 사람들은 여인처럼 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손을 펼치시고 휘두르시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벌벌 떨 것이다. 또 유다 땅은 이집트 사람에게 공포의 존재가 될 것이다. 누군가 그들에게 유다라고 말하기만 해도 모두들 현기증을 일으키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세우신 계획 때문에 그들은 겁을 집어먹을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 땅에 있는 5 성읍들은 가나안 말을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다. 그 가운데 한 성읍은 파괴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 땅 한복판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이 서겠고 이집트 국경 선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기념비가 세워질 것이다. 그것은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돼서 그들이 압제를 받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분이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 그들을 구해내실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리시면 그날에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돼 제물과 예물로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를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치신다. 그러나 치시고는 고쳐주실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는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가는 큰 길이 생겨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날의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 다음에 3번째 나라가 돼 세상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 이집트야, 내가 만든 아시리아야, 내 상속자 이스라엘아, 복을 받으라. 때는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군사령관이 아스돗에서 전투를 해 그곳을 점령한 해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허리에 두른 300근을 풀고 내 밭에서 신을 벗어라. 그는 말씀대로 옷을 벗은 채 맨발로 돌아다녔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종 이사야가 옷을 벗고 맨발로 3년 동안 다닌 것은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에게 주는 표적과 상징이다. 이렇게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의 포로들과 에티오피아의 망명자들을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옷을 벗겨 맨발로 끌고 갈 것이고 이집트 사람들은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를 신뢰하고 이집트를 자랑하던 사람들은 경악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에 이 해안가에 사는 주민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보라,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 우리가 아시리아 왕에게서 도망쳐서 구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피해야 할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왕궁을 관리하는 시종장 셈네에게 가서 말하여라. 네가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느냐? 누구를 위해 이곳에서 이런 짓을 했느냐? 너 자신을 위해 여기에 무덤을 깎아 만들다니, 이 높은 곳에 네 무덤을 깎아 놓았다니, 바위 안에 네가 쉴 곳을 파두었다니. 보아라, 너 힘센 사람아, 여호와께서 너를 단단히 붙잡아서 멀리 던져버리실 것이다. 그가 너를 공처럼 돌돌 말아서 광활한 땅에 내던지실 것이다. 거기에서 네가 죽어서 네 호화로운 병거들만 덩그러니 남을 것이다. 너는 네 주인 집의 숫지거리다. 내가 너를 네 자리에서 쫓아낼 것이니 너는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그날에 내가 hilkiah의 아들인 내 종 엘리야김을 부르겠다. 내가 그에게 네 관복을 입히고 그에게 네 띠를 둘러주면서 네 권력을 그에게 넘겨주겠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를 잘 다려진 곳에 말뚝을 박듯이 견고하게 해줄 것이니 그가 선왕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그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걸릴 것이다. 작은 컵에서부터 항아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은 그릇과 같은 그의 자손과 그 후손의 영광이 그에게 달려 있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잘 다져진 곳에 튼튼히 박혀있던 말뚝이 삭아서 부러지고 떨어져 나갈 것이니 그 위에 걸어놓은 것들이 깨어지고야 말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두로에 내려진 판결이다.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울라. 두로가 파멸돼서 들어갈 집도 없고 항구도 없다. 기띔 땅에서부터 이 소식이 그 배에 전해졌다. 잠잠하라. 선원들 덕분에 부자가 된 너희 섬 사람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시올의 곡식들 곧 나일강에서 추수한 것을 저 큰 강으로 수송해 두로가 국제시장이 됐다. 부끄럽구나 시도나.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산고도 없었고 아기를 낳지도 않았다. 아들들을 키운 적도 없고 딸들을 기른 적도 없다.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도 그 소식을 듣고 기가 꺾일 것이다. 다시스로 건너가서 슬피 울라. 너희 섬 사람들아. 이것이 정말 너희가 기뻐하던 성읍이었느냐? 유구한 역사를 가진 성읍이었느냐? 그 백성들을 멀리까지 원정 보낸 성읍이었느냐? 누가 두로를 향해 이 일을 계획했느냐? 왕관을 씌우던 나라였고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었고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서 유명했던 그 두로가 아니었는가? 이 일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온갖 영화를 누리면서 우쭐대던 교만한 사람을 낮추고 세상에서 유명하던 사람을 시시하게 만드시려고 계획하신 것이다. 다시스에 따라 나일강을 건너듯 땅이나 건너가라. 항구는 이제 없다. 여호와께서 바다에 손을 펼치셔서 왕국들을 떨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요새들을 무너뜨리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더 이상 기뻐하지 마라. 약탈을 당하고 있는 처녀딸 시온아, 어디 한번 일어나서 건너편 기띔으로 가보아라. 거기서도 내가 쉴 수 없을 것이다.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보아라. 그 백성은 이제 없지 않느냐?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곳을 들짐승이나 있을 곳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성을 공격하고 허물어서 폐허로 바꾸어버렸다.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울라. 너희의 요새가 무너졌으니 그날에 두로는 한 왕의 수명인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다. 70년이 지난 뒤에는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일들이 두로에게 일어날 것이다. 하프를 들고 성읍을 돌아다녀라. 잊혀져 버린 창녀야. 하프를 멋지게 연주하며 노래를 많이 불러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기억해 줄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여호와께서 두로를 다시 찾아오실 것이다. 그러면 두로는 창녀 생활을 다시 시작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부지런히 몸을 팔 것이다. 그러나 두로가 벌어놓은 수익은 여호와께 구별돼 바쳐져서 두로가 그것을 간직하거나 쌓아둘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벌어놓은 것은 여호와 앞에 사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음식과 우아하게 입을 옷을 사는 데 쓰일 것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텅 비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땅바닥을 쥐어 틀으면서 주민들을 흩으실 것이다.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하녀나 여주인이나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나 채권자나 채무자나 똑같이 흩으실 것이다. 땅이란 땅은 모두 텅 비고 모조리 약탈을 당할 것이다. 그렇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땅은 마르고 시들어간다. 세상은 쇠약해지고 시들어간다. 이 땅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쇠약해져 간다. 땅은 사람들이 살면서 더럽혀졌다.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규례를 어겨서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조금밖에 없다. 새 포도주는 마르고 포도나무는 시든다. 즐거워하던 사람들은 모두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 탬버린의 흥겨운 기분이 가라앉고 흥청거리는 소리가 멈추었으며 즐거운 하프 소리도 잠잠하다.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의 노래가 없다. 독한 술도 마시는 사람들의 입에 쓰기만 하다.
성읍은 산산조각 나서 폐허가 된 채로 남아있고 집집마다 문이 잠겨 오가는 사람도 없다. 거리에서는 포도주를 달라고 아우성이고 저녁이 되자 온통 슬픔에 잠기고 모든 즐거움이 이 땅에서 사라진다. 성읍은 폐허가 된 채로 남아있고 성문은 산산조각 나 버렸다.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고 백성들 사이에 일어날 것이니 올리브 나무를 쳐서 수확할 때처럼 포도를 딴 뒤에 남은 열매를 주울 때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소리를 높이고 기뻐 외칠 것이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크심을 외치는구나. 그러므로 동쪽에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바다의 섬들에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라. 땅 끝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린다. 의로우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그러나 나는 말한다. 나는 끝장났다. 나는 끝장났다. 내게 이런 재앙이 닥치다니. 배신자들이 끝내 배신을 했구나. 반역자들이 딴 마음을 먹었구나. 두려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무서운 비명에 놀라 도망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기어 올라오는 사람은 덫에 걸릴 것이다. 하늘에서 수문이 열리고 땅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다. 땅이 산산조각 나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땅이 마구 흔들린다. 땅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리고 오두막처럼 이리저리 흔들린다. 자기 지은 죄가 너무나 무거운 나머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위에 있는 하늘의 권세들과 아래에 있는 세상의 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그들은 죄수들처럼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형벌을 받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의 영광을 장로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니 달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호와여,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변치 않고 신실하게 이루셨으니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튼튼한 성곽을 폐허로 만드셨으며 이방 사람의 요새는 더 이상 성읍이라고도 할 수 없게 만드셨으니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튼튼한 성곽을 폐허로 만드셨으며 이방 사람의 요새는 더 이상 성읍이라고도 할 수 없게 만드셨으니 그 성읍은 결코 재건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께 영광을 돌리고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약한 사람들에게 요새가 되시고 고생하는 빈민들에게 요새가 되시고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가 되시며 폭염을 피할 그늘이 되십니다. 포악한 사람들의 숨소리는 벽을 쳐대는 폭풍우와 같고 광야의 떼약볕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방 사람들의 소동을 잠재우셨습니다. 따가운 빛이 구름 그늘에 가려 힘을 잃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래가 사라졌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게 기름진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가장 좋은 고기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주실 것이다. 이 산에서 그가 모든 민족의 얼굴을 덮고 있던 수위를 걷어버리시고 모든 나라를 덮고 있던 수위를 치워버리실 것이다. 그는 죽음을 영원히 삼키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수치를 온 땅에서 씻어내실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날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보십시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더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머물겠지만 모압은 지푸러기가 걸음 속에서 짓밟히듯 그 아래에서 짓밟힐 것입니다. 마치 헤엄치는 사람이 양손을 뻗어 헤엄치듯이 그가 그 속에서 양손을 뻗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숙하게 휘젓는 그의 손을 내리누르시고 그들의 교만함을 꺾으실 것이다. 그분이 높고 단단한 내 생벽을 부서뜨려 방바닥까지 낮추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아, 재앙이 있을 것이다. 고집불통 자식들아, 내 딸을 무시하고 계획을 세우고 내 영을 무시하고 다른 이와 동맹을 맺으면 죄에서 죄를 더하고 있구나.
내게 묻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피난처로 삼고 이집트의 그늘 아래 쉴 곳을 찾는구나. 그러나 바로의 보호가 도리어 너희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그 고관들이 소안으로 가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지만 도움이나 이익은커녕 수치와 치욕만 받고 쓸모도 없는 민족에게 모두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내기부의 짐승들에게 내려진 판결이다. 사절단들이 나귀의 등에 재물을 싣고 낙타의 혹에 자기 보상을 얹어 옮기며 고통과 고난의 땅, 수사자들과 암사자들의 땅, 독사들과 날아다니는 뱀들의 땅을 지나 그 무익한 민족에게로 가는구나. 이집트의 도움은 쓸모없고 공허할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집트를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는 라합이라고 불렀다. 이제 가서 이것을 돌판에 새기고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훗날을 위해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 속이는 자식들, 여호와의 가르침은 듣지도 않는 자식들이로구나. 선견자들에게는 더 이상 환상을 보지 마시오 하고 예언자들에게는 더 이상 진실을 예언하지 말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듣기 좋은 말로 예언해 주시오. 지금 방식을 버리고 탈선을 좀 하시오. 우리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대면하게 하는 일랑 그만두시오라고 하는구나.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거부하면서 억누르고 벗어난 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의지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지른 악은 마치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갑자기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되고 도자기가 완전히 박살나버려서 아궁이에서 불을 담아오거나 우물에서 물을 퍼낼 수 있는 조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회개하고 힘을 얻는 것이 너희가 구원받을 길이고 잠잠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너희가 힘을 얻는 길인데 너희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희는 아니다, 우리가 말을 타고 빨리 도망치겠다라고 말하니 그렇다면 그렇게 빨리 도망쳐보라. 또 너희는 우리가 빨리 달리는 말을 타고 도망치겠다라고 말하니 그렇다면 너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더 빠르게 쫓아갈 것이다. 한 사람의 위협에 1000명이 넋을 잃고 도망치고 5사람의 위협에 너희가 모두 도망쳐버려서 결국 너희에게 남은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남은 깃대 같고 언덕 위에 홀로 꽂힌 깃발 같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러 일어나신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되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너희는 더 이상 슬피 울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분은 큰 은혜를 베푸셔서 듣자마자 너희에게 대답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난의 빵과 역경의 물을 주시더라도 더 이상 너희 선생들을 숨기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두 눈으로 직접 뵐 것이다. 너희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려 하기만 하면 뒤에서 너희 귀에 이렇게 들려줄 것이다. 이 길이다. 이쪽으로 걸으라. 그래서 너희는 은을 입힌 너희 우상들과 금으로 덮은 너희 신상들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여인들이 달거리 때 입는 옷처럼 던져버리고는 꺼지라 라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땅에 심은 씨앗이 자라도록 그분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니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이 많고도 풍족할 것이다. 또 너희 소떼는 넓은 풀밭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흙을 가는 황소들과 나귀들이 키와 삽으로 잘 까부르고 떼어놓은 사료와 먹이를 먹을 것이다. 대학살이 일어나고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높이 솟은 언덕마다 시냇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가 때린 자리를 치료하시는 날에 다른 해처럼 빛을 내고 햇볕은 7일 동안 내려 쪼인 햇볕을 한꺼번에 모아
한꺼번에 모아놓은 밝기처럼 7배나 더 밝을 것이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멀리서 오고 있다. 불타오르는 노여움과 빽빽이 피어오르는 구름과 함께 멀리서 오고 있다. 그분의 입술에는 노여움이 가득 서려 있고 혀는 마치 삼켜버리는 불과 같다. 그분의 숨결은 밀어닥치는 시냇물처럼 목에까지 받쳐오른다. 키질을 하셔서 저 민족들을 걸러내 날려버리시고 저 민족들의 턱에다가 잘못 이끄는 재갈을 물리신다. 그러면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법에 의동하는 그러면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바위 여호와의 신처럼 산으로 피리를 불며 올라갈 때처럼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여호와의 위엄 있는 소리를 들려주시고 내려치시는 주의 팔을 보여주신다. 주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니 불이 타오르고 구름이 갑자기 생기고 번개가 치고 폭풍이 쏟아지고 돌덩이 같은 우박이 후려친다. 그렇다. 여호와의 음성이 아시리아를 흩으시고 막대기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움켜잡으신 몽둥이로 그들을 내려치실 때마다 탬버린과 하프로 장단을 맞출 것이니 그가 전쟁터에서 그분의 팔을 흔들면서 그들을 후려치실 것이다. 오래전에 벌써 도벳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것도 아시리아 왕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불구덩이가 깊고 넓게 오래전에 벌써 도벳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것도 아시리아 왕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불구덩이가 깊고 넓게 만들어졌고 불과 땔감도 넉넉히 마련되어 있었다. 여호와의 숨결이 타오르는 용광지처럼 그것을 불사를 것이다. 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에 내려가고 말들을 의지하고 그 병거들의 숫자와 그 기병들의 힘을 신뢰하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찾지도 않고 여호와의 도움은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아. 그러나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분은 말을 번복하시는 법이 없으시다. 일어나셔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집을 치고 악인을 돕는 사람들도 치실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의 군마는 고깃덩어리일 뿐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손을 펼치시면 돕던 사람도 걸려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사람도 쓰러질 것이다. 둘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큰 사자가 먹잇감을 주고 으르렁거릴 때 비록 목동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와서 목청껏 고함을 지른다 해도 사자가 그 고함 소리에 두려워하겠느냐? 그 떠드는 소리에 겁을 집어먹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온산과 그 언덕에 내려와서 싸워주실 것이다. 날개를 편 새들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덮어서 지켜주시고 낚아채 구해내시고 쓰다듬어 아껴주시고 사슬을 풀어 구해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그토록 심하게 배신했던 그분께 돌아오라. 그날에 누구든지 너희의 죄 있는 손으로 만든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버릴 것이다. 아시리아는 사람이 휘두르지도 않은 칼에 쓰러질 것이다. 인간이 찌르지도 않은 칼에 삼켜질 것이다. 그들이 그 칼 앞에서 도망칠 것이고 그들은 젊은이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릴 것이다. 바위처럼 믿었던 그들의 지휘관이 겁에 질려 달아나고 그들의 사령관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깃발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이것은 시온에 불을 가져다 놓으시고 예루살렘의 용광로를 장만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한 왕이 정의로 통치하고 귀족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모든 통치자들이 바람을 피할 곳처럼 폭풍을 피할 곳처럼 광야의 시냇물처럼 사막의 큰 바위 그늘처럼 될 것이다. 그때 감찰하는 관리는 더 이상 눈을 닫지 않을 것이고 심리하는 관리는 귀를 기울여 들을 것이다. 경솔한 사람의 마음은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고 어눌한 사람의 혀는 유창하고 또렷한 발음을 낼 것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멍청이들을 귀족이라고 부르지 않고 더 이상 깡패들을 고귀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멍청한 사람은 실없는 말을 하고 악한 일을 마음속으로 꾸며서 불경건한 일을 하고 여호와께 함부로 말하고 배고픈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목마른 사람에게서 물을 빼앗아 버리는 사람이다. 깡패는 나쁜 무기를 갖고 다니고 악한 사람들의 간청이 정당하지만 악한 계획을 꾸며 거짓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키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고결한 사람은 고결한 계획을 세우고 고결하게 살아간다. 태평한 여인들아, 일어나서 내 말을 잘 들으라. 자신만만한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한 해가 조금 더 지나면 자신만만하던 사람들은 불안해할 것이다. 포도 수확을 하지 못하고 열매를 추수할 때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태평한 여인들아, 마음을 졸이라. 믿는 구석이 있다고 느끼는 딸들아, 벌벌 떨라. 옷을 벗어 벌거숭이가 되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라. 저 좋은 밭과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두고 가슴을 치라. 내 백성이 사는 땅에 가시와 찔레가 가득 자랄 테니 가슴을 치라. 큰 기쁨을 주는 모든 집과 유쾌한 성읍을 두고 가슴을 치라. 요새는 버려지고 시끄러운 성은 적막해지고 성체와 망대가 영원히 폐허가 돼 나귀들이 즐겁게 뛰고 양떼가 풀을 뜯을 곳이 될 테니 가슴을 치라. 마침내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영이 쏟아져 내리면 광야는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진 밭은 숲이 될 것이다. 그때 광야에 공의가 거하고 기름진 밭에 정의가 자리 잡을 것이다. 정의는 평화를 열매 맺어서 영원히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내 백성이 평화로운 거처, 안전한 거주지, 조용한 휴식처에서 살 것이다. 비록 우박으로 숲이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도 복되다. 물이 있는 곳마다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들을 풀어놓아 키우는 녀석들아.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집을 정리하여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는 매우 슬프게 울었습니다. 이사야가 중간 뜰을 떠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말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줄 것이다. 지금부터 3일째 되는 날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면 내 수명을 15년 연장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준비하라. 그들은 그것을 준비해 히스기야의 종기에 발랐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회복됐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치시고 내가 3일째 되는 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거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왕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일을 실행하실 거라는 표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가게 할까요? 아니면 뒤로 10도 가게 할까요?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뒤로 10도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하스의 해시계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10도 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인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의 말을 듣고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것, 곧 은과 금과 향품과 귀한 기름과 자기 모든 무기 등 자기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왕궁의 온 나라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저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예언자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 왕궁에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내 보물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아라,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들을 바벨론에 빼앗겨 아무것도 남지 않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또한 네가 낳을 내 혈육 곧 내 자손들 가운데 일부는 끌려가 바벨론 왕의 궁전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히스기야는 아파서 거의 죽게 됐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곧 죽을 것이니 내 집을 잘 정리하도록 하여라. 너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여, 제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나아갔던 것과 주님의 눈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는 슬프게 울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내려왔다.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주고 이 성읍을 보호하겠다. 나 여호와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로 내게 보여주겠다. 내가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나게 하겠다. 그러자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나게 됐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석에서 일어난 후 쓴 글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 삶의 절정기에 이렇게 떠나야 하는구나. 내 남은 삶을 음부의 문으로 넘겨야 하는구나. 나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겠구나. 목자가 자기 천막을 거두는 것 같이 내 장막도 뽑혀서 옮겨지겠구나. 배를 걷어 마는 것 같이 내 삶이 돌돌 말려 가버리겠구나. 주께서 배틀에서 나를 끊으실 것이다. 주께서 나를 조만간에 끝장내실 것이다. 내가 밤이 새도록 기도했지만 주께서는 사자처럼 내 모든 뼈들을 부수어버렸다. 주께서 나를 조만간에 끝장내실 것이다. 내가 제비처럼 학처럼 아우성쳤고 비둘기처럼 신음했다. 내 눈은 하늘을 쳐다보다가 피곤해졌다. 여호와여, 괴롭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주께서 행하신 일인데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잠도 멀리 달아나고 말았다. 주여, 이 모든 일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께서 저를 회복시켜 건강을 주시고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은 분명히 제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사랑으로 멸망의 구덩이에서 제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주께서 제 모든 죄들을 주의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 음부가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죽음이 주를 찬송하지 못하지만 저 아래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주의 신실함을 바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오늘 제가 찬양하듯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주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구원하시니 우리는 한평생 여호와의 성전에서 현악기를 타면서 노래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무화과 한 무더기를 가져다가 그 종기에 붙이십시오. 그러면 왕께서 나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물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고? 그때에 바벨론 왕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것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다. 히스기야는 그 사절단을 환영하면서 보물 창고에 있는 것들, 곧 은과 금과 향품과 값비싼 기름과 갑옷 등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왕궁과 그 나라 전체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다. 그들은 먼 나라 바벨론에서 내게 왔다고 했소. 예언자가 물었다. 그들이 왕의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했다. 그들은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소. 내 창고에서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소.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네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네 조상들이 지금까지 보관해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실려갈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들과 네가 낳은 네 혈육 가운데 몇몇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들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다. 그대가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롭고 안전하겠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공격해 함락시켰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물러가 주기만 한다면 요구하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의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에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던 모든 은을 내주었습니다.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 문들의 금과 자기가 성전 기둥에 입혀놓은 금을 벗겨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큰 군대와 함께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올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 세타자의 들판으로 가는 길가 위쪽 연못의 수로 옆에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왕을 불러냈습니다. 그러자 왕궁 관리 대신인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요아가 그들에게 나갔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위대하신 왕 아시리아 왕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당당하냐? 네가 전략도 있고 군사력도 있다고 하지만 다 빈말일 뿐이다. 네가 도대체 누굴 믿고 반역하는 것이냐? 이제 보아라. 네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인 이집트를 믿나 본데 만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의지한 그 사람의 손을 찌르고 들어간다. 이집트 왕 바로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다 그렇게 한다. 너희는 내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겠지만 히스기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며 산당과 제단을 모두 없애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와서 내 주인인 아시리아 왕과 내기를 하라. 만약 네가 한 말 탈 사람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네게 말 2,000마리를 줄 것이다. 내가 전차와 말들을 이집트에서 가져온다 한들 네가 내 주인의 신하들 가운데 가장 작은 한 사람이라도 물리칠 수 있겠는가? 게다가 내가 여호와의 말씀도 받지 않고 이것을 공격해 멸망시키려고 온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 직접 내게 이 나라로 진군해 멸망시키라고 하셨다. 그러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아람 말을 알아들으니 우리에게 아람 말로 말씀하시고 히브리 말로 하지 마십시오. 성벽에 있는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랍사게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실 때 이런 말을 내 주인과 내게만 하고 성벽에 앉아있는 저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신 줄 아느냐? 저들도 너희처럼 자기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랍사게가 서서 히브리 말로 크게 외쳤습니다. 이 위대하신 왕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없을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더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해도 설득당하지 말라. 그가 여호와께서 분명 너희를 구해내실 것이며 이 성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너희로 여호와를 신뢰하도록 설득하지 못하게 하라.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아시리아 왕이 하시는 말씀이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너희 모두가 각자 자기 포도주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각자 자기 우물물을 마시라. 그러면 내가 가서 너희를 너희 땅과 같은 곳,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밭과 꿀이 있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구해내실 것이다 하며 설득해도 그 말을 듣지 말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 땅을 구해낸 신이 있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 손에서 사마리아를 구해냈느냐? 그 나라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었느냐? 그러니 여호와라고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궁 관리 대신인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요아가 히스기야에게로 가서 옷을 찢으며 랍사게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후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왕궁 관리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나이든 제사장들에게 모두 굵은 베옷을 입혀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고난과 징계와 수치의 날입니다. 마치 아이가 나오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랍사게가 자기 주인 아시리아 왕의 보냄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말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신 바에 따라 그를 징계하실 것이니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려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갔을 때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주인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들은 말 곧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너를 모욕한 그 말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그에게 한 영을 불어넣을 것이니 그가 어떤 소문을 듣고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를 자기 땅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랍사게가 아시리아 왕이 이미 라기스를 떠났다는 말을 듣고는 돌아가 림나와 싸우고 있는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사네립은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자기와 싸우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사네립은 다시 사람을 보내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너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네가 믿는 그 신이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 해도 속지 마라. 보아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많은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어떻게 했는지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구원받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망시킨 그들을 그 나라의 신들이 구했더냐? 고산과 하란과 렛셉의 신들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사람들의 신들이 구해 주었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앞에 그 편지를 떠놓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직 주만이 세상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어보소서. 여호와여, 아시리아 왕들이 그 나라들과 그 땅들을 폐허로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왕들이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넣어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만든 나무 조각과 돌덩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 우리를 그 손에서 구해내 주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 대해 내 기도를 들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네립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경멸하고 너를 조롱했다. 딸 예루살렘이 도망하는 내 뒤에서 머리를 흔들었다. 네가 누구를 꾸짖고 모독했느냐? 네가 누구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부릅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아니냐? 너는 사자들을 두루 보내 주를 조롱하며 말했다. 내가 무수한 전차를 이끌고 여러 산들의 꼭대기에 오르고 레바논의 경계까지 이르렀다. 내가 거기서 키 큰 백개 항목들과 숲속에서 가장 좋은 잣나무들을 베어냈다. 내가 국경 끝 열매 많은 숲에 들어갔다. 내가 다른 나라의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물을 마셨다.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하천을 말려 바꿨다고 했다. 내가 듣지 못했느냐? 내가 그것을 정했고 옛적에 그것을 계획했었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니 네가 견고한 성들을 돌무더기가 되게 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 사는 백성들이 힘이 없고 놀라고 당황하게 됐다. 그들은 들풀과 푸른 나무를 갖고 그래서 거기 사는 백성들이 힘이 없고 놀라고 당하게 됐다. 그들은 들풀과 푸른 나무를 갖고 지붕 위에 난 풀과 자라기 전에 말라버린 곡식 같다. 그러나 나는 네가 어디 머무는 것과 언제 드나드는 것과 네가 내게 분노한 것을 다 알고 있다. 네가 내게 화를 내고 네 거만함이 내 귀에 미쳤으니 내가 네 코에 내 갈고리를 메고 내 입술에 내 지갈을 물리며 네가 온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것은 왕에게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곧 네가 올해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곳에서 나온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3년째에는 씨를 뿌리고 수확하며 포도원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유다 집에서 피하고 남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땅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낼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성취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하겠고 거기에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또 방패를 들고 그 앞에 오지도 못하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고 이 성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 구할 것이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진영에서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모두 죽은 시체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진영을 철수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돌아가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네립이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사네립을 칼로 치고는 아라랏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